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이 어떠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사이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과 사이 괜찮으세요? 문제 없으세요? 네, 문제 없다면 정말 좋은 거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점층법이라고 하는 수사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점층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비중과 강도를 점점 확대를 시키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을 보면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어린아이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지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자, 뭘 강조하려고 하신 걸까요? 자, 영접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영접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까요? 어린아이를? 아니요. 예수님을? 아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려고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 그랬어요? 흙덩이에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영과 육,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 육이 합쳐져서 완성된 작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전해져요. 이 완전하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완전해지는, 그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여기에 계속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평안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보셨죠? 그럴 때 어때요? 내 안에 모든 걱정, 근심,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평안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고 정말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본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안에
정말 모든 내가 지금까지 걱정 염려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해결되어진 것도 아닌데, 해결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평안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해 보셨죠? 체험해 보셨죠? 여러분들 그것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그 평안의 삶을 누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계속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 그 염려, 걱정, 근심, 그 모든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이 어떠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뭐 애쓸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염려 없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남의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말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11절서부터 14절,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4절.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는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그 바벨론의 손에서 속량하시겠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에요.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또 13절 14절을 보면 그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 몸에 자꾸만 힘이 들어가고 나를 자꾸만 주장하게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그래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
그렇게 해서 자꾸만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누가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나가시면, 나를 인도해 나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임재하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 어떤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져야지만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기쁨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기뻐질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건강이 있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으로 집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평안이구나, 그런 맛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만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뭘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길이 되어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나가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진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생명을 만들어 주시려고요. 자, 오늘 본문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결국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결국 누구를 영접하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을 거쳐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소홀해지지는 않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집중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만 땅의 것에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길 오는데 너희들 함께 토론하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렇게 다퉜던 이유가 뭐냐?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쟁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서로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대답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거고 붙들려서 이제 죽임을 당할 거야. 이 말씀하셨다고요. 죽는 얘기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죽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네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거 쟁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정말 천국 백성 만들려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사역을 해 나가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으며 살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먹고 듣기 싫은 나를 지적하고 나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쓴소리에 대해서는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씀 선포자를 대적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죽는다고 자기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거 생각하듯이 잠깐만 우리도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번에 안국희 집사님 장례를 이렇게 보면서 좀 더 깊이 깨닫는 그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장례가 나면 장례 났다고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알아서 다 이제 장례식장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오면 가서 뭐 임종 예배든 아니면 위로 예배든 입관 또 발인 등등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안국희 집사님의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이분이 그냥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같이 옆에 있으려고 저희 사모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사모님도 또 이제 그 따님도 이제 같이 냉장고라 그래야 되나요? 뭐죠? 거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거를 이렇게 벗겼어요. 안국희 집사님의 그 시신의 그 얼굴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됐는데 이전에는 안 봤죠. 볼 일이 없었죠. 예전에는 이제 그걸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또 장례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제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장례 치를 때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그 시신의 그 얼굴을, 안국희 집사님의 그 얼굴을 직접 딱 보고 나니까 정말 제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병들어 죽든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결국에는 이 죽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와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날은 반드시 와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올는지, 오늘 일는지 내일 일는지 언제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왜요?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땅의 것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언제 내 생명이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도의 자리로, 좀 더 말씀의 자리로,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5절. 자, 35절 시작. 아멘. 예,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섬기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제가 지난 주일날 커피 좀 타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커피 막 시키려다가 안 되지,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든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섬김의 자리, 굴림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지 말고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섬기리라. 우리 그 섬김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37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죠. 37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시의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대상이었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약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그 섬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보다 더 어디로 가야 돼요? 더 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날이 언제 올는지 몰라요. 오는 날은 정해져 있어도 가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언제 이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거예요. 갖가지 핑계의 마음을 집어넣을 거예요.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나는 요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파고들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우리 이런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정말 온전한 섬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항상 영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